14절의 말씀에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땅의 경계 지계라 그럽니다. 지계표.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혹 이 한마디로는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이유 이 한 가지로는 그러므로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라는 이유나 명분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말뜻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이해 다 하셨죠? 예. 뭐 국민투표 필요한 문제 아니죠?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게 하신 땅이고 제비 뽑아 얻게 하셨고 제비 뽑을 때 12지파의 두령들 중에 한 사람도 원망 불평한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갖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이걸 어떻게 정해서 받았냐면 제비 뽑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확장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처음 세대, 그러니까는 제비를 뽑아서 처음 들어가서 산 세대, 그 세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고 살 수 있는가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상속 재산으로서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야 할 땅. 하나님께서 그 집에 세상 끝까지 주신 땅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이 세대만 여기 경계에 살면 되고 이 사람들 죽으면 그 다음부터 너희들 마음대로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제비 뽑았으면 뽑은 이 땅을 이 집은 끝까지 이 경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확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 반역에 가담한 적도 없고 겸손한 표현이에요. 자기 죄를 따라서 수명에 대해서 관해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니 우리 딸들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업을 못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딸들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중에 지파의 남자들이 와서 따졌죠. 그러면 쟤들이 시집을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땅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너희 지파 안에서만 시집 가. 그랬어요. 대신에 너 마음에 든 사람하고 시집 가 살아. 그랬어요. 그래서 다 자기 사촌들하고 결혼했다 되어 있습니다. 뭐 사촌 혹은 육촌, 왜냐하면 숙부니까 삼촌도 숙부요, 오촌도 숙부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집안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경계가 유지됐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는 상속 재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팔았더라도 50년째 희년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방도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원래의 땅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속재산, 우리 번역에는 기업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에게 주신 땅이고 계속 물려갈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상속재산이라고 지금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줄 때에 땅을 누군가에게 제비 뽑아 줄 때의 법이 무엇이냐면 이 땅은 처음 한 번 받으면 끝까지 간다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속재산을 부르는 거예요. 남의 상속분을 권한 없는 사람이 뺏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그 집사람만이 정당하게 물려받을 수 있고 이것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냥 네 목 이런 게 아니고요. 상속분 이렇게 줬다고요. 그러므로 지게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우리 조상들이 받아서 경계를 정한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팔기 싫기 전에 팔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왜? 상속 재산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로 정하신 범위라고요.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죄라고 말했는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걸 억지로 뺏었죠. 자, 이 짓을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준 겁니다. 당사자 본인은 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 땅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사기나 협박이나 폭력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땅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으로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뭐든지 개념 정리와 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네 몫의 땅이 아니고 상속분으로 준 땅입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효력 있는 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땅.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배워볼까요? 이 땅에 있는 땅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도들이 있어요. 몇 평의 땅보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죠. 처음부터 영원한, 그러니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변개나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한 법도를 받았는데 이거를 여러분 무엇을 받고 파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되거나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법을 내가 받았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면, 이 법을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법을, 이 상속 재산을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어리석지 않고 옳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지혜롭지 않고 악한 것입니다. 땅을 뺏었으니 참 지혜롭다 아니라 그건 악한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1절 말씀은 또 다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세울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재판에서 위증죄의 문제입니다. 15절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재판장들은 악한 일을 바로 가리고 악인을 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가끔 상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가 있어도 상시 세워져서 운영되는 재판소는 악한 자와 악한 일에 대하여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을 때 판단을 받는 것은 옳은 일이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받는 것이 지나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일은 고쳐라 그랬고요, 악인은 벌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악을 그대로 두면요, 골문대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써 잘라야 되죠. 예, 옛날 어른들 속담에, 말씀에 고름이 살되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름은 향기롭지도 않지만 행에 어떤 변태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고름이 향기롭다 하고 좋다고 아주 고름을 막 이렇게 몸에 바르고 이런 짓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몸에 유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라 했습니다. 악인은 벌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재판은 공정하고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재판의 공정함과 의로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 사람의 목숨과 명예와 재산을 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원고와 피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발한 사람이 있고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겠죠. 이 당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죄인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확정될 때까지는 모르죠.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하여 죄를 정할 때 증인이 2사람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되 증인들 간의 말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맥상통해야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구체적인 묘사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복음서가 공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피고의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둘이 서로 말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을 피고로 한 이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으로 의로운 자가 죄인 되어 죽은 겁니다. 2사람의 말이 일치할 때에만 증언의 효력이 있고 그 증언의 효력에 따라서 피고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 땅에 일하는 모든 재판들은 신중하고 공의로움이 더해가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와서 내가 보니까 하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재판이 쉽게 결정이 돼버리면 판결이 결정 나버리면 이 땅에서는 더 악이 싹 트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피고의 행위가 무죄인데도 증언하는 사람이 죄가 되게끔 증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증, 이걸 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죄인 되게 만드는 것, 혹은 더 큰 죄인 되게 만드는 걸 위증이라 하는데, 거짓말이 다 위증이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짓말로서 위증을 지금 말하고 있죠. 모르고 위증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인데 본 사람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당신 봤습니까? 했을 때 봤습니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증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몰라도 괜찮으니까 와서 묻는 말에 대답해. 이런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증은 다 고의범입니다. 실제 있어서는 어떻게 이 고의 범죄를 저지르냐? 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협박을 당하든지 제일 질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피고인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서 위증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워한 사람을 과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도끼로 찍어 죽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위증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그 사람에게도 형벌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형벌을 내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재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위증죄를 저지른 자를 피고로 하여 별도의 재판정이 열립니다. 자, 너무 무슨 사법제도 이야기인 것처럼 저를 어려운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지금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위증으로 모함을 당해서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도 억울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시고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을 정하시는지 보십시오. 마지막이 주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면 어떤 일이 벌일지 미리 보시라고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논쟁하는 쌍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쌍방은 누구일까요? 처음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아닙니다. 위증자와 위증 때문에 더 큰 벌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둘이가 제사장과 재판장들에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저 사람이 위증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위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모함을 당해서 죄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라고 처음 고발을 받은 이 사람이 다시 소송을 겁니다. 제소를 합니다. 그러면 위증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하고
위증 때문에 내가 큰 죄인이 되게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다른 당사자가 되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성소로 갑니다. 처음부터 최고법정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위중하여 처음부터 최고의 재판관들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원래 피고했던 내가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겠죠. 요 재판이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나를 거짓말로 더 악하게 몰아세우거나 무죄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요 사건이 성결되어야 처음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진짜로 그 증거한 것인지 거짓말로 증언한 것인지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정해진 거에 따라 처음 사건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불혹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소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재판관들이 가서 이 판결을 의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일이 크고 또한 앞에 있는 제사장 재판관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한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히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지혜로 이 재판을 이 송사를 신문하고 또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조사하기 까다로운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범죄 중에 더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거기 거짓말이 들어가니까 어려워지지. 거짓말이 싹 빠지면 생각보다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하여튼 재판관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사해서 위증이 확인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증죄 하나를 이렇게 길고 깊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뜻은 이런 말이죠. 위증죄의 값은 단순 거짓말의 죄값이 아닙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하냐면 고의범이라 했죠. 저 피고로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사람을 현재보다 더 나쁜 사람, 행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판단되게 하려고 한 거죠. 즉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증자의 죄값은 형제를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려고 한 그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값은 자기가 한 그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어요? 지금의 현 상태의 죄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죠. 그럼 이 값이 뭐예요? 다른 사람 되게 하려는 죄죠. 근데 이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건 어디로 돌아가죠? 나한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우와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대우요? 내가 한 말과 같은 꼭 그 정도의 다른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야 공정해지는 겁니다. 성경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 있죠. 거짓말하지 말라의 그 거짓말 죄값이 아니고 이거는 거짓말을 해서 형제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단순 거짓말이 아니라 죄인 만들려는 하나의 범죄행위라는 겁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 행위의 죄인이 되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위증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미워서 죽게 만들어야지 하고 내가 살인하는 거 봤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무죄 그래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안 죽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꾀한 대로, 생각한 대로입니다. 형법적으로 표현하면 착수시의 기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착수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수라 그러죠. 참 많이 아시죠? 들어보시면 착수했지만 행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미수입니다. 그런데 위증죄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착수 그 자체가 기수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그런 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법률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런 말입니다. 네가 위증을 했으면 위증의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위증이라는 말 그 자체가 행위 종료된 거예요. 너는 그러므로 사형이야. 저 사람은 무죄 방면돼도 내가 사형을 시키려고 거짓말했으면 저 사람은 살아도 거짓말한 나는 사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의 형법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21절 보세요. 먼저 21절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죽였는데 죽인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보다 선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죄에 대하여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요,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 형사사법상의 효과로 악이 제거됩니다. 왜 형법이 필요하죠?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악이 제거됩니다. 두 번째, 형사 정책상 효과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해서 악을 제거했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런 형법을 집행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 형사 정책상 효과라는데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보다 좋은 일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위증죄를 처벌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위증을 하지 않는다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위증죄를 처벌했더니 농사가 잘 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죠? 거짓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의 효과는 뭐냐면 거짓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거짓말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착한 자 노릇하느라고 거짓말이 너무 많고 그 결과 자기도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고 남의 거짓말로 내가 해를 당하기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겠습니까? 거짓사람이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래요. 자,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혹시 바꾸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을 내놓고 상대에게는 손을 내놓으라 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는 그 사람의 발가락 하나 자르면 만족하겠다. 없지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사실 전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다른 레위기나 출애굽기도 있기 때문에 다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5장 3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 21절의 동해 보복 원리는 같은 해를 준다라는
원리는 성경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도 있고 모든 우리의 행사에 적용이 가능한 보편 원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정상 참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피성에서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 피를 흘린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실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은 모든 사람의 송사에 있어서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증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고, 위증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어떤 경우보다 더 확실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위증죄에 특별히 이 케이스에 동해보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깨진 것 같죠. 같은 해로 보복한다, 보응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원칙이, 율법의 법이 깨진 것 같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에 말 못할 고민이 생기고 모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궁금한데 답을 모르고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중에 오늘 이 동해보복의 원리가 기록된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듣고 다시는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사적 용서와 관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사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40절에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 고발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바로 공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공적이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공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 이놈 고발하겠어. 아직까지 사적입니다. 맞죠? 내가 너를 고발한다 하면서 국가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했어요. 아직까지 공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일, 개인이 능히 자기 권한과 권리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공기관에서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내가 일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발이라는 말이 나왔대서 바로 공적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공과사는 뭐예요? 판사가 공적인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공적이라 말하고, 개인이 다툼을 시작했건 몇 년을 싸웠건 간에 개인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사적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가 공적으로 여러분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기 여인들 중에 누구한테 뺨을 하나 세게 맞았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내가 뺨 맞았다고. 좋은 말 안 나오겠죠? 저 무슨 어떤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한 대 더 맞으시오. 예,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 했더니 성경도 몰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도. 당신 집에서 한 사람 더 죽으시오. 납득이 돼요?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적인 판단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라는 겁니다. 선악을 정확히 가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착한 척하지 말고. 그러나 이거는요, 공의를 세우는 것이지 승리는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뭐냐 아냐. 내 원수가 있어요. 판사가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판사님, 죽어버린 사람 어떻게 다시 돌려오겠습니까? 난 저 사람 밉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예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노래 부르는 이가 있었어요. 참 승리는 이것이죠. 보세요. 뺨을 한 대 맞아서 저 사람도 뺨을 한 대 맞게 하는 것은 공입니다. 그러나 이긴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차라리 내가 한 대 더 때리라고 얼굴을 돌려댈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심장이 떨리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착한 척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시비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권익의 문제와 손실의 문제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개인은 어쩔 것이냐? 그리스도인 개인인 나는 어쩔 것이냐? 그 악인에 대하여 너는 용서하고 너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의도 세우고 인자도 베푸는 것이 되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신자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가라 했는데 하면서 이런 재판 자체를 무시한다거나 권위자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단 자체를 무가치하거나 있어서는 안 될, 사랑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는 사람들의 냉랭하고 냉정한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보면 전부 다 악인들이잖아요. 38절에 악한 자 벌써 나왔고요.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 여러분, 내가 40년 이상 살면서 속옷 얻겠다고 고발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셨습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네 속옷만 갖고 하면 너무 속옷 입었다고 너 창피당한다. 내가 겉옷도 줄게.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아시겠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 억지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죠. 그런데 심리를 가버리면 굉장히 미안해집니다. 예, 끌고 간 사람이 진짜 걸을 때마다 이 우리가 앉으면 가시방석이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악한 자의 마음에 틈을 여는 겁니다. 이것을 저의 표현은 멈칫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흔치 놀라는 거 있죠. 이게 아닌데 이런 경우, 여기서부터 선한 힘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판단과 재판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한 대 더 맞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한 사람 더 죽이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절대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싶습니까? 옳고 싶습니까? 공적인 재판은 정확하게 하고 바로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42절 보세요. 하물며 악한 자에게도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 더 줄 수 있다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 넉넉히 할 수 있겠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19장 전체를 한번 볼까요? 도피성. 그 다음에 뭡니까? 도피성이 가는데 사람 죽이고 안 죽인 척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땅에 지기표를 옮기는 나쁜 사람 있고,
소위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고, 자, 세 가지 유형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유형의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위 잡범의 죄가 아니죠. 상당히 뭡니까? 이 하이 레벨 범죄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죄를 더하는, 죄를 감추는 죄를 더하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범죄 사례는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이 거의 무한에 가깝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악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악할 수 있는지, 죄를 지으려고 꾀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복잡 미묘한 계획과 음모를 꾸며서 죄를 지을 수 있는지, 그 뭡니까 하는 표본형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악용하여 거꾸로 죄를 감추고 피로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속임수와 강제로 빼앗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내리는 장소, 또 하나님이 주신 땅. 세 번째는 의가 세워져야 될 곳까지 오염시켜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어디에 있어도 마지막 보루인 거기서까지 더러운 거 거짓말로 오염되면 의를 찾을 수 있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아버리겠다는 심산이죠. 이 악인들, 그리고 이 악의 스케일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넓습니다. 재판정은요, 죄를 판단하여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할 곳이 불의를 지지하고 불의를 위하여 권세를 행사하게 하는 범죄. 자, 위증했다고 해서 위증자의 말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위증을 해서 판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사의 권위를 써먹는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교활하죠. 대담한 짓이죠.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이 악의 교활함과 대담함을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에 죄를 덧입으면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하고 대담해져요. 어디라고 뱀이 에덴 동산에 기어들어온단 말입니까? 사람을 타락시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뱀이 사람보다 똑똑했잖아요. 그죠? 지도 저주받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손익계산해보면 안 그래도 저주받은 내가 한 번 더 받는 것보다 저 순수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게 훨씬 더 마귀는 재미난 일이에요. 남는 장사라고요.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요, 위증죄로 죽더라도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진리를 의지할 만한 곳, 진리를 기대할 만한 곳 자체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가진 힘을 다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과 일곱 영으로 세상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미워하여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 손에 실수라고 거짓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가 안심한 틈에, 사람들이 속았겠지 하고 안심한 틈에 자고 있을 때에 들어다가 그 사람이 사람 죽인 곳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지게표를 옮겨온 사람에게는 남의 넓은 땅을 원했지만 그 악인 그 사람은 한 평의 묘자라도 얻지 못하고 개가 그의 시신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세벨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을 우습게 여긴 자들은 그 사람의 죄를 증언할 자들로만 가득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 신명기 19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의로운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법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는 세상이고 인자와 긍휼이 저 멀리 떠나버린 세상이 되었다고 한탄하지만 마시고, 우리가 공의를 행할 때는 분명히 공의를 행하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긍휼과 인자를 베풀 때는 베푸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신앙의 승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